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통해 말씀을 하나님을 팔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가 9시 예배는 좀 다음 세대 중심 11시 방향이 다. 2번 들으시는 똑같은 본문인데 내용이 다르게. 오늘 9시의 설교의 제목은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포인트에 합니다. 다른 세대가 있고요. 다음 세대가 있다. 찾기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중고 예배면은 딱 사진 뭐 누구 맞추면 포인트를 주고 그러겠는데 지금은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LED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찾기를 제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잘 나요?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중에 틀린 그림이 몇 개 있을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 이 6개 중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리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중에 있습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자, 이 정도면 시간 됐죠? 네, 1개다, 손. 1개 없나요? 2개다, 손. 들어주세요. 2개 없나요? 같다, 손 들어주세요. 3개. 네, 3개. 백은하 권사님이 3개. 4개 같다, 손 들어주세요. 4개. 네, 우리 집사님 4개. 5개 같다,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박미옥 집사님, 선이 5개. 6개 같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천아. 오, 우리 원로 사모님, 예, 6개.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영애 집사님. 정답은 6개입니다. 6개거든요. 제가 이 정답은 나중에 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줬냐면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단어가 있고 다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틀리다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웹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웹툰. 답이 서로 틀리다고 하면 안 되나? 어떤 친구가 이제 시험 답안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애가 현지라는 여자애거든요. 야, 분명히 나랑 답이 틀린데 쟤 왜 저래? 그쵸? 아, 깜짝이야.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어? 다르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두 단어를 혼동해서 쓰는데 말이야. 네가 말해야 하던 건 현지, 답이 너랑 같지 않다. 즉 다르다는 거였지. 그런데 넌 틀리다고 했잖아. 틀리다는 거는요. 실제로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거나 어긋날 때 틀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맞춤법 공부할 때도 생각이 났는데 틀리다와 다르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다르다라고 써야 되는데 너는 틀렸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틀리다는 거는 저렇게 답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 할 때 틀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와 내가 쓴 답이 달라라고 해야지. 알겠죠?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틀린 세대라고 안 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입니다. 좀 미리 공개가 돼버렸는데 그림 위에 이어지는 장면, 다음 장면 찾기라고 또 많은 레크레이션이 있거든요. 땡과치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음식을 많이 먹는 아빠, 엄마는 다음 장면에 어떻게 될까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돼지로 변하죠. 그렇게 무척 먹으니까 돼지로 변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이 엄마 아빠가 돼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얘기하기 전에 다르다와 다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요. 다르는 닮지 않은,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다른 세대면은 어떤 세대와 닮지 않은 세대, 어떤 세대와 부모 세대와 같지 않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겠죠. 자, 다음 세대는요. 부모 세대 뒤이어 오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겠죠. 또 가장 가까운 장래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들을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전혀 부모 세대와 닮지 않고 전혀 부모 같지 않은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됐을까?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좋은 집, 참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멋진 외모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잘생긴 게 최고다.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은 왜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 가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가기 위해 학교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감옥에 수차례 갇혀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애를 셀 수 없이 맞았으며 돌에도 맞아 거의 죽을, 또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여 죽을 뻔하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 자,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에는 뭔가 원인이 있고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20절에 사도 바울 본인이 고백하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업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다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 불행한 자,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만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는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We have everything. 사도 바울 자신은 세상이 볼 때 무명한 자, 죽은 자 같은 자, 징계받은 같은 자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자이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살았고 또 그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혹시 이 그림 잘 보이시죠?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짠 찬양 콘티는 아닌데 11시 예배 때도 만이라는 찬양 명이요 공허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왜요?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나는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한단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만약 우리 중에 눈이 안 보이는 형, 자매가 있, 우리는 그런 사람 하고 나도 모르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은혁이와 윤서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할 겁니다. 실제로 애들을 눈을 가리고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바디메오 말씀 갖고 전했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가려지면 정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영적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뭔가 병이 있고 뭔가 질환이 있으면 그것은 다 본인의 죄로 인한 것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미 눈을 떴지만 이 사람보다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라고 말씀.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표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영적 소경이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시.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는 비천한 삶을 전혀 바라지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 영상을 통해 한 5분 정도 되는데 만나볼 자매는 시각 장애 때문에 했던 학생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 자매는 모든 것 다인지 한번 생각하면 이 영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솔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로 인해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런 저를 보고 남자애들이 눈 병신이라고 장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 장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픈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하고 매일 떼를 썼어요. 가서 하숙집 이모에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사회과부도 맨 뒷면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책 속에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수가 역사책에 나와 있다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 순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였어?
역사책에 부활하셨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이모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바닥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하나님과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당하지 않았던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나 하며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구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더 이상 제 장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제 눈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불편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그 나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의 주인이세요. 이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눈이 어두워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을 썩지 않을. 그동안 이 자매가 내가 되었기 때문이죠. 시각장애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을 주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매가 여러분은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냄새도 잘 맡고 편하게 말도 하고 걸어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되진 않으셨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있으나 저 자매는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그런 거구나. 운전자가 있고 있잖아요. 조수가 있잖아요. 네. 자, 우리의 인생을 차라고 한번 생각해. 우리는 예수님을 운전사고 우리가 조수에 앉아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조수에 앉아 계신 게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게 맞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감히 조수석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주 누구십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 빈솔자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진정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온통 어두움이고 세상이 온통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부족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네가 뭘 다 가져. 아니야. 너 더 열심히, 너무 많이 부족해. 부의 인생을 쏟고 취업에 인생을 쏟고 팩을 쌓는 데만 인생을 쏟는다는 거예요. 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요? 영원한 왕 예수님 네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력해서 애써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다 가진 자. 신앙생활은 또 이와 같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예수님께서 나한테 새 힘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누리는 생활이라. 때로 우리가 느낌에 휩쓸려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 누리는. 우리가 자격이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놀라운 혜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맨날 죄를 짓고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자녀와 가족은 종교 생활의 중심. 구약 성경에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시키는 행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부모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명령을 말씀.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6절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머리가 아닙니다. 새기란. 오늘 내가 내게 누구에게 명합니까? 자녀들에게 명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고 마음에 쓰다. 무슨 뜻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 인격과 삶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말씀.
삶의 우선순위와 모범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게. 신앙은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삶을 보여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부모가 무릎을 꿇습니다. 혼자 꿇지 마세요. 자녀도 함께 기도시키세요. 자녀도 함께 무릎을 꿇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자녀는요, 하나님을 말로만, 귀로만, 설교 시간에 듣던 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녀는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좌절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중에 만보다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신앙은 바로 그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될까요? 여러분, 부모 세대 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냐고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 교회도 나와. 말씀은 들어. 아, 예수님 계시다는 건 알아. 근데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그런 짓이냐고요? 부모 세대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보이는 지켜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먼저 부모 세대를 부르십니다. 부모 세대를 불러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뒤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먼저 명령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다음 세대 세워 가십니다.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드렸던 말씀, 그 윌킨스라는 학자는 세 가지 신앙 이론. 자, 첫 번째 의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다음 세대가 앉는 의자예요. 두 번째 의자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았으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앉는 의자입니다. 오른쪽에 마지막 세 번째 의자는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앉는 의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의자에 앉는 사람보다 세 번째 의자에 앉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생애 주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까이서 동행하는 동행자의 역할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인생 주기를 통해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중요한 삶의 걸음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누구를 새기십니까? 다음 세대들 마음에 누구를 새기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변화,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그 세대는 다른 세대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모습을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왜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울부짖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얼마나 울부짖으며 믿는 자녀들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날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이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너희에게 여러분 부모의 또 다른 소명은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소명.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삶으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정 내가 주인 하나님 주인 되심을 새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부모 세대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인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결단 찬양도 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눈물로 그 소망의 길을 만듭시다. 우리 함께 땀 흘려 그 소망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순결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누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오만하지 말고 삶을 편하는 것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부모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에서 새기고 대학생들과 청년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경쟁력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